오늘은 이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소위 이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미에 50절로부터 58절까지는 부활장 중에서도 결론 부분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치 사망을 인격적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부르면서 어디 있느냐 이런 의문사를 사용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게 쏘는 능력도 상실했던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O death where is your victory?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그랬는데,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야말로 아담 이래로 사망이 지배해 왔습니다. 아담 이래로 그러므로 죽지 않는 사람, 즉 사망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의 최종적인 원수인 이 사망을 사망시킨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입니다. 죽음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인류의 최고의 원수는 바로 이 죽음, 즉 사망인데, 이 부활절은 죽음을 없이 한 그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할 것을 노래하는 그야말로 승리의 계가요, 승리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부활주일에 보통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혹은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사법인데,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러시아에서는 부활절을 빠스하라고 하는데, 이 빠스하라고 하는 이 말은 6월절에서 온 말이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극복,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정교의 경우 그야말로 이 부활절은 축제일 중에서 축일 중에서도 최고의 축일이고 성탄절보다 더 아주 중요하게 여길 명절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그들은 교회에서 가장 성대한 의식이 거행되는데, 보통 그 축제는 토요일 저녁 11시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새벽 4시까지 되어야 끝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이 부활절 계란에다가 색칠을 해가지고 서로 나누고, 높고 둥근 모양으로 구워낸 꿀리치라고 하는 이 부활절 빵을 만들어서 교회에 가지고 가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먼저 축성을 받고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활절 아침이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인사하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이 반응해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말로는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이렇게 인사해요.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받는 사람이 참으로 이스제나 바스크레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 부활절에 대한 실감나는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런 인사는 부활절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무려 40일 동안 정교의 신도들이 서로 주고받고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50절을 통독하겠습니다. 본문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부활주일에 오늘 저는 네 가지 주제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성도의 사망과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과 마지막 나팔,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 면에 인쇄해 놨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에 대한 승리의 계가, 나머지 네 번째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도의 사망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방금 통독한 것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단 말. 그래서 유명한 순교자 박간준 장로는 그의 유고시에서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히고 사람은 죽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썩을 몸으로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신령한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데, 인간의 사망이란, 즉 사람이 죽는 것은 그러므로 장차 저 영원한 나라에 부활 이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 죽음이 결코 존재 소멸이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죽음의 정의는 이 존재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인데, 이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볼 거예요. 죽음이란 존재 소멸이 아니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과 단절된 게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요. 영적으로 단절된 이 인간에게는 이제 육체적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7, 80년, 길게는 100년을 살고 반드시 죽게 된다는 말. 그러나 가장 무서운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이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 이것을 소위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인간이 죽으면 끝나버리지 죽은 이후에 이러쿵저러쿵 알 게 뭐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합니다만,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죽은 다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은 저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혈과 육, 우리 이 육체 덩어리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다만 육체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그러므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남, 즉 중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마지막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의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 옮겨질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현재 완료, 옮겨졌단 말.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이미 중생했고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반문하죠. 성도가 영생을 이미 얻었고 장차 부활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고 있는 이 혈과 육, 몸은 한 번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썩어질 몸이 반드시 변화되거나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면 썩어지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으며 부활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상당히 이론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식을 들어서 바울도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여름에 이 나무에 붙어서 즐겁게 놀이하는 매미의 예를 든다면 알에서 막 깬 매미 애벌레를 우리는 굼벵이라고 합니다. 이 굼벵이는 땅속에서 7년을 보낸 뒤에 허물을 벗고 세상에 나와 단 2주 동안 열심히 노래하다가 그의 생명을 끝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굼벵이의 몸은 땅속에서는 살 수 있지만 그 굼벵이의 몸으로 이 공중에서 날며 노래할 수는 결코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굼벵이가 부활하여 매미와 같은 존재로 다시 탄생한 것처럼 우리 부활도 마찬가지. 우리 이 몸으로는 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의 이 몸이 한번 죽어 부활하거나 변화되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날씨가 뜨거워서 그런지 여름만 되면 아주 매미들의 이 개체 수가 아주 많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매미 소리도 아주 더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매미 개체 수가 많아지고 매미 소리가 요란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왜 너희들 나 이렇게 부활했는데 너희들은 부활을 못 믿니? 이렇게 약 올리는 것 같아. 소리도 시끄러워 요새는. 아름다운 노래라기보다. 아무튼 이 작은 그 매미의 부활, 우리는 지난 겨울 동안 이 꽁꽁 얼은 산천 초목이 그 검정 시커먼 나무에서 아름다운 벚꽃이 피는 것처럼 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 이 몸은 분명히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 썩어져 버릴 것이지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오늘 이 부활의 확실성을 갖는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성도의 부활의 시기가 언젠가? 두 번째 성도의 부활과 마지막 나팔 The resurrection of the saints and the last trumpet. 어저께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트럼펫을 하나 사가지고 강대상에서 내가 한번 불어야 되나. 그래서 이 당근마트에 들어갔더니 마침 저기 종계동에서 중고 트럼펫을 판다는 그게 나와 있더라고. 사러 갈까 말까 하다가 사러 안 갔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한번 사가지고 강대상에서 한번 빰빠라밤 한번 부를 생각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광 중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무덤이 갈라지고 다 부활함과 동시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나팔 소리와 함께 이미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 사도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51절 52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비밀인가? 구약시대에는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놀라운 부활에 대한 소식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철학적인 연구와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결코 알 수 없단 말.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불황불식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 코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나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7번째 나팔로 나타나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후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순식간에 호련히 다 이렇게 변화돼서 썩지 않는 몸,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망에 대한 승리의 계가, The Song of Victory over Death, 죽음에 대한 승리의 계가 요절인데요. 54절로 5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57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인류 역사 6천년 역사는 그야말로 사망과 무덤이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들이 변화될 그때 그 기록은 다 이제 깨질 것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그 길을 쓰지 못하고 이제는 사망은 더 이상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사망시켰기 때문에. 죽음을 죽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종적인 원수인 이 사망에 대한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고, 바로 인류 최종적인 원수 사망에 대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찬가, 계가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노래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감격적인 노래가 어디 있겠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인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는 마치 사망이 절대적인 폭군처럼 승리하고 왕노릇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가리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계약을 위반함으로 죄를 지었고,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그 죄가 다 유전되어 내려오고, 그 정죄와 유전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이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사망의
독화살을 계속 쏘아댄 것입니다. 이 쏘다란 이 헬라 말은 켄트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전괄과 같은 독충으로 이 독충의 침으로 사람을 찌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전갈의 독침과 같은 침으로 다 쏘임을 받아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천천히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마치 전갈의 독침을 받은 이 사람이 그 독이 점점점 퍼져서 서서히 죽는 것처럼, 이 죄의 독이 우리에게 독침을 맞은 존재로서 서서히 독이 퍼지다가 마침내 어떤 이는 70년, 어떤 이는 80년, 어떤 이는 뭐 더 장수해서 100년까지도 살지만 결론은 다 죽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절세 가인이나 그 어떤 영웅 호걸이라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한국의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좀 오래 살아보려고 별 조치도 다 한 것 같은데, 그의 무덤이 그의 죽음을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 아이팟의 신화, 아이폰의 신화를 개척한 스티브 잡스도 일찍 죽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도 마찬가지. 그 어떤 존재도 이 죽음의 폭군 앞에 항거할 수 없고 꼼짝할 수 없단 말. 그러므로 사망은 인류 최대의 적이었죠. 아담 이래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사망과 죽음이 인류 최대 적이고, 우리가 뭐 태어난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은 더욱 그렇겠습니다만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안 믿는 사람 세계에서는 죽을 때 잘 죽는 것을 소위 오복 중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고종명이라고 말합니다. 고종명, 죽을 때 잘 죽는 거. 죽을 때 얼마나 고생이 많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망은 인류의 최대적인데 이 사망의 독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다 살펴봤습니다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찔림과 채찍 맞음이 곧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모든 죄의 독이 다 해독이 되고, 즉 죄 씻음을 받고 소위 위대한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이치도 필요 없고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서양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되고 장차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심한 불평을 하고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참 광야에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지만,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무서운 징계를 립니다. 그 광야 모래 속에서 서식하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온망불평하는 사람 다 물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백성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처방을 가르쳐 주는데, 장대에다가 소위 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게 하고, 누구든지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에게는
그 모든 불뱀에 물린 독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료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장대에 높이 세워진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나은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이 WHO의 로고에 보면 그 가운데 한 장대를 뱀이 감고 있습니다. 아마 이 로고를 편집하거나 고안한 인물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 광야의 놋뱀 사건을 생각한 크리스찬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저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쳐다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진심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건 논리성, 연구 그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치의 타당성 필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이죠. (57절에는) 이제 이렇게 또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율법으로 드러난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사망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곧 사망에 대한 승리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칭의, 그리고 그 결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역접사 but 그러나가 중요해. 이 율법으로 드러난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 사망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죄사함이요 칭의요 그걸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이죠. 더 나아가서는 날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운데서 날마다 사망 권세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까지 우리에게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과 박해, 시험과 고난, 질병과 역경, 시리와 비탄에 빠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우리 주님께서도 생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하니 날마다 이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58절 한 절을 다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첫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하고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주와 복음과 교회와 형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연보하고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우리 주님께 상급과
칭찬과 존귀로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헌신한 이 모든 일들은 영원히 남아있고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 아침에 이른 아침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과 생로병사를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부활주일 아침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일부 이른 아침에 불러 모으시고 이 놀라운 부활의 승리의 계가를 아버지 살펴보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있어서 반드시 한 번은 육체적 죽음을 당하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부활하여 저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소망함으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고된 삶, 힘든 삶, 아버지 정말 절망적인 삶, 참으로 앞길이 캄캄한 삶을 넉넉하게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날마다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긋난 땅 길을 가다가도 비껴서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죄를 짓다가도 돌이켜서 의를 행하는 신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서 정말 세상의 쾌락과 유해에 취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 부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부활신앙을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깊이 새겨주셔서 어떤 환난과 핍박, 곤고하나 아버지 기근 가운데서도 아버지 죽음 가운데서라도 당당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